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웬만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들려주시건만, 또한 수없이 보여주시건만 이제는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이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4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깊은 날에 수건을 한 장씩 나누어 가지려고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인쇄가 잘못돼서 그래서 42주년인데 43주년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를 미리 앞당겨서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다. 자, 오늘이 이르도록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는 조직교회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체뿐만 아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께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런 가운데 문득 수학 연산기호가 바르게 적용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가감성제, 따라하실까요? 신앙의 가감성제. 가 더할 가자, 감 뺄 감자, 성 곱하기 성, 제 나누기 제, 그거죠.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고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수식이 바르게 적용될 때 드림교회는 향후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굳이 가감성제를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은혜는 더하고, 죄는 빼고, 믿음은 곱하고,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믿는 자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거듭남으로 완전해지거나 혹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한 타락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려면 계속적인 노력과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배로운 것이라고 그냥 모셔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유는 소모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와 달라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고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하고 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놓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안 믿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없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도무지 자라나질 않습니다. 42살짜리 청년교회를 넘어서 이젠 장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더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첨가해야 할 덕목과 은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요. 이는 믿는 자가 덕망을 갖추되 도덕적인 능력과 순결을 유지하며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말과 행실이 깨끗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덕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게 약점이 있습니다. 덕이 부족합니다. 제가 저희 노회의 후배 목사님들과 고민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용장도 좋습니다. 지장, 맹장 모두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덕장일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덕장인 리더십이 발휘될 때에 교회는 안정되고 좋은 제자는 날마다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제 마음의 또 다른 고민은 그런 데 있었습니다. 다 모이면 얼만큼 되지? 얼만큼 지금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행정적으로 계산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어서 연합 예배를 조금 부담스럽지만 서둘러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제 마음의 자책은,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죠? 그 많던 아이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마음이 울컥해져서, 그래서 제가 예배 계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운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큰 딜레마는 어디 있냐? 리더십이 덕스럽지 못했었던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요? 아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들 어렵죠 요즘에. 그랬더니 어떤 후배 목사 하나가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닌데요. 예? 우리는요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을 그냥 수습하고 말았습니다만 내가 속으로 이 친구야, 그건 부흥이 아니라 그거는 수평 이동이야. 한국 교회가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서서히 떠나서 그래서 아주 멀리 가버린 상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마귀 그 마녀 산냥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욕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부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줄 것을 힘쓰라고 당부하고 나섭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마음이 바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건만, 우리는 영 그렇지 못한 건 아닌가 자책합니다. 믿음의 이런 덕스러움이 더해질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르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덕, 그 덕스러운 믿음,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에 더하기로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덕에 또 붙어야 할 더하기는 뭐냐?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식, 영적인 분별력,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건만, 오늘 우리는 도무지 지식,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자꾸만 무식한 쪽으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거 이제 다시 개시해 봅니다만 이미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싶은 고민도 해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 이게 이제 말씀의 지식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단과 신비주의와 감정주의에 빠져버리는 한국교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의 지혜자는 이르기를 백성이 계시의 말씀이 없어서 방자해지고 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경제 성장, 말씀이 없는 지성주의, 말씀이 없는 합리주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경제적인 풍요와 합리주의적 지성과 첨단 과학의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영적 빈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공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일찍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나라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온 백성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 위에 말씀의 지식을 더하는데 최선을 더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런 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더하기가 붙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짧은데 한번 보십시다. 자, 닭은 우는 게 사명입니다. 근데 절제가 안 돼서 졸도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저 장면을 보고 웃다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그래서 수 없는 욕망과 야망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에 길들여져 가는 교회. 이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절제할 수 없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욕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욕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욕이 되기도 하고 배우면 배워서 욕이 되기도 하고 못 배워서 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줄 아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돈을 쓰는 일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 방에서 키우는 화분을 죽여서 내보내는 경우는 두 가지 문제일 겁니다. 제때에 관심 없이 그냥 물을 안 주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니까 늘 거기에 있거늘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였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너무 지나친 관심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어서 뿌리를 썩혀서 주고 내보내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제가 이 화분을 죽여서 내보내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약이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너무 남용하고 오용하다 보니까 병을 키우고 몸을 망치는 결과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일 테지만 이 본능이 지나치면 인간의 파멸이고 동물적 감각으로 사는 파괴된 인간성이 우리의 인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절제가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인간 군상들이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더하기를 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서 그래서 장성한 교회. 그래서 작년 42살짜리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더하기가 붙어야 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사 마침내 승리하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내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참는 일이 잘 안 돼서 그 도중에
절단이 나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고통을 디딤돌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매력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말세의 사람들은 사납게 될 거다, 그리고 조급할 거다, 그리고 작은 어려움도 참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할 거다. 아무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형편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오늘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기보다는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온 스승을 따르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게 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할로윈 데이 이브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은 할로윈이라고 하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명절을 즐기겠다고 이태원과 홍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 살인마도 아닌데 마블 캐릭터 의상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할로윈은 근본 없는 축제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문화적 한 행태를 이걸 고발하고 이걸 나무랄 일만 또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목사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미혹이다. 아멘. 자, 한때 사탄은 크리스마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난잡하고 이렇게 온 거리에 술 먹고 토한 구토물이 온 거리를 더럽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용어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상대를 만나서 아무나 함께 잠자리를 나누고 그 파티를 즐기던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가졌던 이 크리스마스 파티는 사실 정체불명이었습니다. 사실은 남의 나라의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파견됐던 미군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그날만큼은 뭔가 즐겨보자고, 그래서 미군들은 파티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기지촌을 거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한때에는 크리스마스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전혀 성탄절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명동으로 쏟아져 나와서 밟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거 아닐세? 그리고 뭔가 멈칫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때에 사탄은 할로윈을 붙잡았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기독교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고대 컬트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미국의 기원을 둔 대중문화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를 그리는 엄숙한 종교적 행사인 거죠. 누구에게? 컬트족에게. 그리고 점점 사탕받으러 돌아다니는 날, 어른들도 딱딱한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고 온갖 할로윈 대위에 괴물이나 살인마를 따라서 분장을 하고 노는 날이 됐죠. 올해는 미국인들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오징어 게임에 추리닝을 입고 나서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날 한국인들이 우리 어려서 하던 딱지치기를 하고 달고나를 먹으면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근본 없습니다. 그냥 정체불명의 문화로 이제 이어져 갈 뿐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로윈 데이의 뿌리를 좀 더 검색을 해보자면은 중세 유럽의 컬트족들에게 10월 31일은 우리로 말하면 12월 31일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계절은 딱 두 번이었거든요. 여름 아닌 겨울. 그리고 그 10월 3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밤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그 축제는 여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성대한 축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의 유산과 제도가 무너진 가운데 그나마 그 잔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전통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에 8세기 교황 그리고리 3세는 기존 5월 13일로 정해져 있었던 모든 성일 대축제의 일을 갖다가 11월 1일로 옮겨놔 버렸습니다. 토착 축제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민심이 요동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인에 추대되지 못한 이름 없는 성인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축하하는.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일의 대축일을 11월 1일로 옮겨놓고, 그래서 이제 이 컬트족의 명절과 기독교적인 이 성일의 축제를 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이 컬트족의 축제에다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날이 아주 이상한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덮어 씌우기를 했다고 봐지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캐톨릭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떻게 캐톨릭 계열의 축제를 기독교적인 축제로 뿌리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9세기 중반 아일랜드로부터 들어온 이민자들이 와서 가졌던 축제를 미국인들도 그냥 의미 없이 따라하고 즐기고 하다가 정착되면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다양한 의상과 가면을 쓰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어먹는.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 데이는 현대 미국인들의 감성과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부풀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결국은 유행 좋아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뭐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이거 재밌다, 야 재밌겠다. 그래서 몰려든 게 이태원.
그래서 몰려든 게 홍대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내 우리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1년 대연각 화재 사건 말입니다. 그날 성탄절 아침에 166명의 사상자를 만들었고 26명이 실종되어진 대참사, 그 사건을 문득 기억하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 의미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즐기자. 그래서 이름도 없이 뿌리 없는 성탄 축제를 그들은 그냥 호텔방에서 기분 내다가 죽었습니다. 누구는 시일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몸에 헬리콥터에서 내려준 사다리를 붙들고 남산으로 이동하던 중에 도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이들이 그곳에 쏟아놓은 쓰레기, 그리고 술 취해서 쏟아놓은 배설물, 그건 어쩌면 70년대 80년대 크리스마스 이브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세속적인 쾌락주의, 그래서 사탄이 부추기는 이 정체에 모를 군중심, 이게 오늘 이만한 큰 사건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절제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기 표로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해라, 더해라. 자, 오늘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더 더하기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절제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게 마침표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인내의 마지막으로 결론이 형제 우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에 이 땅에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술 담그고 술 취해서 노름하고, 그리고 주색 잡기에서 잡질하고, 이게 이제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병폐를 술, 담배, 그리고 도박, 그리고 축첩, 이제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와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금주와 금연을 규율로 권면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24년 8월 28일에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 연합회가 이화학당에서 창설되어집니다. 그 이래로 한국교회는 절제회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사회를 절제하는 사회로 키워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술은, 그거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얼마나 덕스러울 수 있느냐를 절제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담배는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인 몸을 위해서 절제하는 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그 면입니다. 자, 아무튼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이 영합하는 것을 피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그 인내의 경건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지속적 유지. 오늘 성경적 가치인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경건과 같은 요소는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그래야지만 빨리 이해가 팍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 얼마야?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연봉이 얼마야? 이런 것들로 상대를 가늠하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간음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됩니다. 올해도 이제 11월 14일 날 저희가 탈북자 신학생들을 이제 위로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이제 계획하고 나갑니다만은, 작년에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장학을 한 100만 원씩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작년 수준으로 1인당 50만 원. 그래서 이제 작년에 50명이 왔다 갔거든요. 50명 정도. 그래서 이 40명 줄 잡아서 한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1박 2일짜리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3천만 원이 좀 남짓하게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 의도는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는 거는 교회가 싸울 일을 만드는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이권이 개입이 되고, 이권이 개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질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나마 이래도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여기까지 42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왜냐고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래도 교회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경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들에게 작년엔 1박 2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하루 당일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한 80명에 대한 숙소 배치. 이게 이제 방 하나가 보통 한 20몇만 원씩 잡을 때에 이것도 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꺼이 자기가 이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감당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경비를 줄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는, 경건에는 또 다른 형제의 우애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형제는 뭐냐? 형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며, 특별히 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어느 날 불현듯이 통일이 되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그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터진 것 같은 버금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완충적 작용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일이다.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나오면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까지 오는 데는 목숨 걸고 그들의 길잡이가 됐던 숨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국 땅에서 비밀 내 암약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오직 형제의 우애, 우리는 형제다, 그 형제의 우애 때문에 그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비행기값을 구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보냈을 때, 그래서 하나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침표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린 기회만 생기면 북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한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내 고향 마을 언덕배기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그들이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할 만한 단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신학 과정을 교회가 지원을 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적지만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자금을 전달할 때 그들은 또 다른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그 과정을 다 마쳐서 어느 날 길이 열려진 그날에 그들이 우리 대신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고향 마을 언덕배기에 예배당을 짓는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이 행사를 우리는 함께 올해도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종교개혁적 칼빈은 경건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마침내 사랑을 더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더하기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구현하는 교회,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 그렇게 될 때 우리는 42살짜리 장년으로서의 가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장성한 분량이 날마다 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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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로, 그래서 마침내 결론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답이 내려지는 그러한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42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오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그 더하기의 해답이 사랑으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저 탈북한 북한의 동포들까지, 심지어 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저 북한에 넘어서 저 아프리카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장년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을 전하며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더하고 이 믿음의 더하기를 계속해서 마침내 해답을 사랑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성숙한 교회, 작년 42살짜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원히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거룩한 역사는 영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교회를 아버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이 덕을 42주년보다 더 크게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넘긴 절제를 시간들을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과 주의 나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형제 하나님 우리 없는 영혼들 형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라보고 안타까운 저 영혼들에게 주의 우리 주의 모두 거룩한 더 나라와 역사 영광과 성숙한 능력을 교회, 소망케 하시며 장성한 주의 교회가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뜻과 아버지 주의 하나님 거룩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에 따라 아버지 믿음의 길을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의 놀라운 역사 영광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같은 능력과 영광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저희가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따라 아버지 저희 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두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자라나게 하여 은혜와 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채우시고 은혜 영광 능력 소망을 따라 먼저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건강한 교회,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마침내 사랑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덕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행사를 계획하고 한 행사의 선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